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레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찾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심령의 귀로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져 우리의 심령을 일으키시는 것을 저희로 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리어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제자들이 다 같이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죠. 하늘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나 이제 하늘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천사가 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 보고 있느냐? 주님께서 지금 올리신 것 같이 다시 이 땅에 임하신다 라는 말을 듣고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새롭게 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지금 여기 22절에 나와 있는 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이 감람원이라는 이 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돌아오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땅이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는 먼 길을 갈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 율법에 어기지 않고 딱 맞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 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지금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다음 장에 너무나 중요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지금 아주 중요하게, 더 중요하게 두 가지 일이 맞춰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 일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이들이 해야 됐어야 되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들이 사도의 그 마지막 유다가, 가룟 유다가 제 곳으로 가서 그 비어있는 그 사도의 그 직무를 채워야 하는 그 두 가지 일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 두 가지 일이 중요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일,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보이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50일째가 되는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그 10일 동안에 지금 이 일들이, 오늘 본문의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지금 이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 기도하는 그 장소를 보니까 이들이 유하고 있는 다락방, 이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누가 지금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루리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지금 11 제자들의 그 이름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바깥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 장면에서는 이들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그 믿음이 온전치 않아서 바깥에서 예수님을 그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형제들로서 지금 이 회중들의 바깥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회중들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겪으면서 이 믿음이 없었던 예수님의 아우들이 다 거듭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준비된 마음으로 이들이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이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One accord, 한 마음, 한 마인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이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무엇을 했냐면요,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하니까 이들을 계속 놔두면은 나중에는 말릴 수가 없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시잖아요. 임하셔가지고 이들을 흩으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신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바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성령이 임하시는 지금 그릇을 준비하는데 그 그릇이 무엇이 중요하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요, 바벨탑의 경우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뜻이 맞으면은요, 얼마든지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요, 사이비 종교도 세울 수 있고 이단 종교도 세울 수 있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얼마든지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우들 120명이 이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한 것,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한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한 것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함께 해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한 그냥 사람의 마음을 같이 모은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같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고 사이비 종교를 세우고 이단 종교를 세우고 사람의 일을 도모한 사람들도 마음을 같이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마음을 같이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같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은요, 어렵지만 모든 각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께 초점할 때 그때 바로 마음이 합하여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정말 가장 중요하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일, 기도로서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람의 마음만, 우리끼리 우리의 마음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들이 포커스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맞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on one accord,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4절 한 절만 보더라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나오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삼아 역사하시게끔 나를 그릇으로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기도가, 이 마음을 같이 하는 이 역사가 성령이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도를 세우는 일. 그런데 여러분들 이 12제자가 여태까지 복음서에서는 12제자였어요. 12제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갑자기 사도가 됩니다. 사도의 직무를 받는데 왜 사도의 12명의 사도의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왜 이것이 중요했을까? 이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랬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우리는 당신들이랑 다릅니다. 여기 있는 120명 중에서 우리 12명의 제자들이 가장 높은 직무를 가져야 됩니다. 자기들을 높이기 위하여서 이들이 지금 이 사도라는 그런 직무를 특별하게 지금 내세운 것일까요? 지금 오늘 제비를 뽑아서요. 지금 이 마띠아를 그 12번째 사도로 지금 임명을 하는데요. 지금 이 사도의 직무, 이 12번째 이 마띠아가 그렇게 성경에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왜 이 일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됐을까요? 저는 이 오늘에 지금 이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그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도의 직무를 채우는 바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언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Prophetic act, 예언적인 행동. 이 예언적인 행동이라는 것은요, 어떤 미래에 있었던 일을 지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이 요시야 왕이 아람과 싸울 때에 엘리사가 그 요시야 왕을 찾아가서 화살을 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시오. 그래서 이 동쪽으로 화살을 쏴요. 그게 바로 예언적인 행동, prophetic act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실 거다라는 그러한 예언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화살을 땅을 치십시오. 그 땅을 이렇게 3번 톡톡톡 쳤잖아요. 그랬더니 화를 내는 것이에요. 이 엘리사가. 더 세게 7번을 쳤으면 완전히 그 나라를 쳤을 텐데, 완전히 망했을 텐데, 당신이 3번밖에 못 쳐서 완전히 이기지는 못하고 지금 작은 승리만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엘리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prophetic act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께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이 12명의 그 사도의 수를 채우는 것은 그러한 예언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할까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완전한 다스리심, perfect government,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베드로가 이 12명의 사도들을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이는 믿음으로써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써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기초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그림자로서 교회를 지금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거기에 우리가 이 12제자들이 사도로서 우리가 이 기초로서 드려지겠다라고 이 자기 자신들을 드리는 그러한 예언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초석이 12개의 기초석이 딱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그 기초석에 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그것이 지금 여기 오늘 나와 있는 그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러한 것의 기초가 바로 이 사도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사도들의 그 사도가 될 수 있는 이 사도의 그 직무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 사람 중에 사도가 선택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 두 가지가 사도의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승천하실 때까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출입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출입한다라는 말은 다스린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다스리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치는 데까지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실 때에 그 다룸을 받은 사람 그것이 바로 사도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시 사신 것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간증이 있는 사람 확실한 체험이 있는 사람, 그
그 사도의 기초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의 그 조건도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세워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건물이 있어야지 될까요? 아니면 어떤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뜻을 합하여서 우리 함께 해보자, 으쌰으쌰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가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조건은요,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레프레젠 한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합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합해 주셨어요. 합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증언을 갖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다루심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간증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언이 있는 사람들, 그 기초에서 예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아포스톨, 사도라는 말은요, 사실은 정치적인 용어예요. 이것은 교회 용어가 아니라 로마에서 쓰이던 용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로마가 식민지를 삼고 어떤 나라를 정복해서 식민지를 삼은 다음에요, 이 아포스톨, 사도를 보냅니다. 그러면 사도는요, 그 로마에 있는 모든 로마의 문화, 로마의 권위, 로마에 있는 영향력,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로마의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포스톨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천사들의 꾸짖음을 받고 이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깨달은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구나. 그래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 있는 모든 영향력, 하나님 나라에 있는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컬처, 하나님의 그 풍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위를, 그것을 대변하는 자로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구나. 그리고 이 땅에 자신들을 그 기초석으로서 드린 것입니다. 자기를 거기에 바탕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초석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가 지금 바야흐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들과 싸우기 전에 그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증축합니다. 무엇을 이용해서요? 12개의 돌을 이용해서. 12개의 다듬어지지 않는 돌로요, 그 제단을 다시 쌓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여서 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 있는 불이 그곳에 떨어진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12명의 사도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수 있는 그 기초석으로 자신들을 내어드리고 헌신하여서 그 기초석으로 내어드리니까 거기에 이제 다음 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불이 그곳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도는요, 우리가 사도에 대한 이 논쟁은 너무 많아서 한 시간 안에도 할 수가 없지요. 사도의 직분이 무엇이냐, 현재에도 사도의 직분이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논쟁이 많지만 그 논쟁을 다 뒤로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사도들이 아닙니까? 실제로 그 로마 캐톨릭과 그 성공회에서는
그 사도를 직분의 의미가 아니라 평신도 사도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해요. 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교회에 기초석이 되겠느냐? 교회를 지탱하는 사람들. 당연히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지만 12개의 기초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너희가 드려지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물으십니까? 너희가 나의 마음에 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너의 그릇을 준비하겠느냐? 이 두 가지가 완성될 때에 성령의 불이 그곳에 떨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 왜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완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홀드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것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석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주여 외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는 그러한 120명의 성도들로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을 합할 때에 주님, 우리가 한 성도 우리 사람만의 마음을 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초석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기초석으로 주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는 우리 가운데에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저희로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